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깊은 울림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한때 자신이 꿈꿨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마치 지고 있는 경주와도 같았습니다. 늘 늦잠을 잤고 허둥지둥 하루의 과제들을 처리했으며 매일 밤이 되면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깊은 좌절감과 혼란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목표도 있었고 가끔은 기도도 했습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구절 속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 자체도 놀라웠지만 간절히 그리고 이른 아침에라는 그 특정 시간에 대한 암시가 그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드리는 새벽 기도의 의미가 바로 이것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거나 마법 같은 성공 공식을 찾는 대신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평소보다 딱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그는 고요히 머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계획하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몇 주가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놀랍도록 맑아졌고 결정은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는 하루의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아침의 정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 안에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당신의 변화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삶의 돌파구가 바로 그 이른 아침 시간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간절히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 명확한 통찰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치유의 역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받을 만큼 충분히 일찍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방해 요소가 가장 적고 우리의 영이 가장 활짝 열려있는 바로 그 이른 아침 시간의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집중되고 자유로우며 충만한 삶을 사는 당신 사이에 놓인 유일한 장애물이 그저 스누즈 버튼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침의 습관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에 대한 것입니다. 절제와 훈련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당신이 하루 중 내리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 첫 선택을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데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혼란에 내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압박감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시작하시겠습니까? 흥미롭게도 과학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뇌는 이른 아침 시간에 가장 각성되고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어드린 아침에 부어주시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교통소음이나 전화벨 소리와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평안,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어쩌면이나 가끔이 아닙니다.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늘 뒤처지며 하루를 허덕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와 집중,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아침을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당신의 하루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때 시작됩니다. 더 이상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주도하기로 선택할 때 바로 그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른 시간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온종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단지 당신의 처음, 당신의 첫 관심과 집중, 세상이 당신을 끌어당기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더 나은 삶을 그저 바라지만 마십시오. 그 삶을 위해 일어나십시오. 이른 아침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단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리고 하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8장 17절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는 어떠한 비밀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그것을 발견할 만큼 충분히 일찍 그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아침이 가진 영적인 힘을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가장 심오한 만남 중 일부는 군중속이나 큰 집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들은 세상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 고요한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을까요? 왜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고백했을까요? 왜 땅이 고요할 때 하늘의 메아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영적으로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당신의 아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아침에서 승리하면 하루 전체에서 승리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당신의 운명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압도감, 불안감, 산만함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잦습니까? 마치 첫 숨을 제대로 내쉬기도 전에 세상이 이미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새로운 시작, 즉 리셋의 시간으로, 거룩한 공간으로, 그리고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영이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신성한 초대의 시간으로 설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의 아침을 훔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당신의 생각을 어지럽힐 수 있다면 당신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따라잡기 위해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고요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분주함, 소음, 혼돈, 그리고 끊임없는 방해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10군데로 찢기지 않은 일은 아침 시간에 가장 잘 발견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고 심오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구하는 삶의 자세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침 만남을 건너뛸 때 우리는 단지 기도를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점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음성 없이도 오늘 하루를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태도입니까?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예측 불가능해서 인간의 지혜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벅찹니다. 오늘 있을 회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대화가 마음을 흔들지, 어떤 결정이 당신 손에 놓일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침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을 그 모든 것에 대비시키십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을 성령께서 주시는 명료함과 평안, 그리고 방향성으로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든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다면요?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 예상치 못한 기회에 대한 준비, 보이지 않는 공격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집중력과 은혜로 살아낼 준비 말입니다. 아침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가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옛 자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회입니다. 어제의 짐에서 벗어나 마음을 새롭게 할 기회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찾을 때 당신의 시간표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덜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덜 불안해하고 더 확신에 차게 됩니다. 하루가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님 안에 단단히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립적인 아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을 먹이거나 혹은 육신을 먹이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투자하거나 혹은 그저 그런 일상 속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침은 영적 전쟁터이며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이야말로 그 반대편에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것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침이 의미가 없다면 공격받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청지기의 사명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숨을 주신 분께 그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방해,
여과되지 않은 소음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 거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첫 열매, 당신의 첫 마디, 당신의 첫 생각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 뒤에 오는 모든 것을 정의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른 아침에 영적 조율이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세상의 요구가 밀려오기 전에 하늘의 지혜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불안 대신 조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냥 잠에서 깨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냥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세워가십시오. 당신의 아침을 제단으로, 당신의 침묵을 성소로, 당신의 첫 시간을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연료로 삼으십시오. 이른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루를 그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계획을 간파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훔치는 것은 당신의 운명을 훔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지 자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나 예정된 회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무게는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더 정확히는 누가 당신의 아침을 훔쳐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침대에서 나오기도 훨씬 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만약 당신의 아침을 장악할 수 있다면 그날 전체의 속도와 분위기, 심지어 방향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그의 전략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당신의 집중력이 흩어진다면 정오가 되었을 때 어떻게 명료함 속에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구출하고 되찾고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시계 위를 흘러가는 분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시간은 운명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그 시간의 가장 신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공격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노골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게으르고 조급하며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아침이 늦잠을 자고 끝없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당신의 소명을 향한 시간을 스누즈 버튼을 누르며 흘려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낀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당신을 휩쓸어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아침의 시간을 도둑맞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적이 지연되었을까요? 하루를 계시 속에서 시작하는 대신 반응 모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명이 완수되지 못했을까요? 사탄의 전술은 교묘합니다. 아침을 훔치면 당신은 하루 종일 뒤처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뒤처지면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추진력을 잃으면 당신의 소명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소명을 의심하면 낙심의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에 시작됩니다.
사탄의 계획이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때로는 편안함으로 위장합니다. 10분만 더 자. 메시지만 빨리 확인해. 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 그러나 편안함이 항상 당신의 친구는 아닙니다. 사실 과도한 편안함은 당신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분 좋은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시작할 때 깨어있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성한 질서를 일상의 혼돈과 맞바꾸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영적 각성이 필수적입니다. 말씀은 그냥 걸으라고 하지 않고 자세히 주의하여, 즉 정확성과 의도, 그리고 명료함을 가지고 걸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택에 의해 일어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은 단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다 라고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패턴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예라고 말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조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분, 당신의 사고방식, 심지어 당신의 관계까지도 말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사탄에게 당신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계속해서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씨앗입니다. 기도로 심고 절제로 물을 주며 집중으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힘과 방향성, 그리고 명료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서두르고 압도당하고 반응하며 사는 삶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통해 당신의 아침을 되찾고 당신의 인생을 재설정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을 잠재우고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며 당신의 소명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이 당신의 일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추겠다는 선택, 지혜롭게 걷겠다는 선택, 그리고 시간을 아끼겠다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 삶 속에서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겨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어느 동트기 전 새벽,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만약 가까이 계시다면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번개가 치거나 특별한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듯 이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제 가슴을 붙들고 계시다는 부드러운 인식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그 고통이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 거룩한 고요함이 슬픔을 힘으로 바꾸었고 저는 오늘날까지도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의 순간들을 남은 시간이 아닌 거룩한 제단으로 대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서두르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잠잠히 앉으십시오. 운명을 빚으시고 마음을 치유하시며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당신의 귀를 깨우고 계시다면 왜 그날을 설계하신 바로 그 음성을 외면하려 하십니까? 일어나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서두르지 않는 단 5분이 나머지 1435분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침에 계십니다. 당신의 유일한 과업은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목적과의 조율은 아침에 시작됩니다. 세상이 그 요구를 외치기 전에, 전화기가 메시지와 소음으로 울리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마감일을 향해 질주하기 전에 당신에게는 신성한 순간, 명료함의 창, 조율이 시작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듣는 첫 번째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보통 하루의 나머지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림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조율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가장 먼저 말씀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명료함 속에서 걷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삶에 반응하는 대신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정오의 방향을 찾으려 허둥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이미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단지 더 생산적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조율되기 위함입니다. 지구의 소음이 커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늘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의 결정은 더 지혜로워지고 자신감은 자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영감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평소보다 단 30분에서 60분만 일찍 일어나기로 약속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단 7일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데 사용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침묵 속에 머물거나 간단한 묵상 가이드를 따르십시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기록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성경 구절, 꿈 또는 확신을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명료함이 쌓이고 방향이 형성되며 평화가 깃드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듣는 것을 멈추고 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의 일은 아침을 통해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서 나머지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지켜봅시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저 멋진 문구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드보라, 다윗,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리듬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비의 새로운 목, 깨끗한 석판, 다르게 선택하고 더 강하게 일어나고 더 현명하게 걷고 더 깊은 목적으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단 한 번의 일출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낡은 패턴 속으로 다시 굴러 들어가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내릴 작은 결정 하나에 당신이 꿈꾸는 미래의 당신, 즉 집중하고 평화로우며 담대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맞추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단지 당신의 시간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길 유산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매일 아침